2월 4일 화요일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오해와 오해를 푸는 지혜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요단 동쪽에 거주하였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언덕가에 큰 제단을 쌓자 이것을 우상 숭배를 위한 것으로 보아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들과 싸우러 가려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싸우러 가기 전에 먼저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를 이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경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들을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자신들을 찾아온 이스라엘에게 만약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라면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벌하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결백한지 강하게 드러낸 말인데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제단을 쌓은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후일에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요단 동편 지파의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분깃이 없다고 주장할지 모른다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른 제사를 위한 제단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증거가 되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소외되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일은 어떻게 보면 같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그럴 만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대체하는 양쪽의 행동은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었는데요. 먼저 이스라엘은 그들의 행위를 보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고 바로 싸우러 가서 그들을 벌할 수 있었지만 대표단을 보내어 상황을 파악합니다. 또한 르우벤 외의 이들 지파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오해하고 경고하는 것을 보고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결백과 그 목적을 충분히 설명함으로 그 오해를 풀게 되는데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많은 크고 작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온전함이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과 섬기는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지파는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기념하고 자신들도 언약의 백성임을 증거하기 위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당시 제단을 쌓는 것은 우상 숭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 보여지는 것이었습니다. 둘 다 선한 의도였지만 충분히 오해함으로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보여지는 모습만으로는 우리는 그 사람의 의도와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각각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다르고 옳다고 여겨지는 다른 관점과 견해로 오는 오해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먼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두가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이들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군가가 내 생각과 다른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있다면 행위를 보고 비난하기 앞서 그 의도를 묻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 나에게 그러한 것을 물어올 때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 지파가 사전 통보 없이 큰 제단을 쌓은 것은 선한 의도였지만 그것이 남들에게는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그것 또한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지파의 지혜로운 대처로 둘 사이의 오해가 풀어지는데요. 이스라엘 지파는 이들의 대답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라고 합니다. 31절에는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세 지파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은 것을 알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즐거워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세 지파는 모두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자 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온전함뿐만 아니라 세 지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선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기뻐하였는데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함께 성숙해가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갈등이 생겼을 때 말씀을 기억하며 지혜롭게 대처하고 서로 간의 오해를 풀어갈 때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오해로 불편해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여러분의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여전히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 위한 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위하고 섬기는 마음을 품고 있지만 그것이 때론 다른 방법과 모습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오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선한 의도를 갖고 있는지 먼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상대방 또한 그러한 마음을 품은 자들임을 알아 혹시 내가 모르는 것은 없는지 묻고 풀어갈 수 있는 지혜와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고 나를 변화시키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